샬롬. 오늘 아침 묵상할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어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만 허락된 이 나귀 새끼는 왕의 상징인 동시에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겸손하길 원하셨고 말이 아닌 노새나 나귀를 타기 원하셨고 군말 얻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길 원하지 않으셨고 자신들이 종이었던 민족임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것이죠. 오늘 또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고난주간 바로 전인 종려주일이 되면 우리가 늘 읽게 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가장 신기하고 놀랍게 여겼던 것은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바로 그냥 나귀를 풀어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지금 기존과 다르게 새롭게 놀랍게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이제 유대 광야에도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귀를 2번 보았는데요. 한 번은 이제 공터에서 순례객들을 위해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역할극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귀를 한번 보았고요. 두 번째 장면은 한 어린 아이가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집에 나귀가 있다면 누구나 그 나귀를 자연스럽게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끼라고 할지라도 어린 아이라도 꼭 타게 되어 있지요. 그 위에 짐도 싣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윗 왕조가 그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면 다음 왕을 위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죠. 다윗의 자손이 아닌 이두메 사람 헤롯 대왕이나 그의 자손들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가의 전통을 따라서 나귀를 탔을 리 없습니다. 아마 말을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도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지 헤롯 왕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에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는 것은 사실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나귀는 문 앞 거리에 매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만약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한다면 그 누구의 손도 타지 않도록 제한된 장소에서 구별해서 길러야 합니다. 다른 나귀와 혼동해서 나귀에 타는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제한된 사람만 접근하지 않는다면 아무 사람이나 지나가다가 나귀에 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귀를 도둑 맞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귀는 문 앞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제한 없이 제자들이 다가가서 그것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귀를 풀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제자들이 나귀를 풀자 그곳에 서 있는 자 중에 하나가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에 바로 허락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서 있던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키우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기를 또 분명히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더해봤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대대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키우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할아버지도 그의 아버지도 대대로 그런 나귀를 키우는 사람인 것이죠. 나귀를 키우다가 이제 나귀 새끼가 아니고 너무 커버리게 되면 다시 새로운 나귀를 키우고 또 커버리면 새로운 나귀를 키우고 그런데 이 나귀에 짐도 실을 수 없고 사람도 태울 수 없는 아주 무용한 나귀를 아무 쓸모없는 나귀를 계속해서 키우는 거죠. 그리고 그 나귀의 주인이 오면 바로 타실 수 있도록 문학거리에 묶어두고 아무도 그것을 안거나 함부로 가져갈 수 없도록 늘 지켜보면서 아주 무용한, 아주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며 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의 자손 대대로 그가 평생토록 보낸 그 쓸모없어 보이는 그 시간, 그리고 그 나귀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 아주 잘 준비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나귀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나귀 새끼를 키우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시렵니까? 언제 이 일이 끝납니까?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날 아침에도 아마 그 사람은 같은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그날 같은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오늘 아침에도 한 기도, 내가 평생토록 한 그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깨닫고 바로 허락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정말 그랬을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해볼 때 그곳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나귀를 가져간 것을 허락한 것이 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나귀를 키운 자와 같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대대손손 기도하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심판날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을 성실히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쓸모없어 보이고 무용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마지막 날 오셔서 우리의 사랑을 세신다고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드릴 사랑을 살아내는 그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준비한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에게 물으실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쓸모없어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늘 성실하게 그러한 삶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기도는 유초동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초동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초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